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7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아홉 번째 시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아홉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제물로서만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마음을 포맷하고 정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하여서 진짜 마음의 본성의 불순물과 악한 것을 다 빼고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져 거룩하게 거듭나져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내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꺾고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믿음의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요즘 말씀 풀다 보니까 기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소진이 되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살 마이크를 볼륨을 좀 키워놓고 살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오늘 그 영적 베냐민 지파 자리죠. 베냐민 지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 지파, 예,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나누리로다.
예, 그리고 신명기 33장 12절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게 과연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뭔 말이란 말인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 베냐민은 뭐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물어뜯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근과 끈기, 그 인내심이 있어야 되잖아. 은근과 끈기, 인내심, 그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계시록 7장, 8장에 거기 영적 이스라엘 투집하면서 아버지께 베냐민은 뭐 하는 지파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베냐민은 비판력이 있는 사람이다. 비판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뒤에 이제 신명기 33장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이제 비판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회에 대해서 부조리하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력이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 곁에 안전히 거하고 여호와께서 날이 맞도록 그를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해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이 베냐민 지파는 인내력이 있고 끈기와 은근 끈기가 있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로 태어나는가 봐. 좀 가난한 집에 권력도 없고 르우벤 지파가 이제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어,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항상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 평생에 돌보신다는 그런 뜻인데 어, 아침에는 어, 그 빼앗은 것을 먹고 이제 여기도 나오듯이 여기도 이 아침은 인생의 이제 초반부 인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 인생의 사회에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그 시기죠. 그 시기라고 하면 막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치고 들어가 가지고 좀 없는 형편의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뜯는 일이다. 사회에서 살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잖아. 제가 어제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허벅지 부분에 살이 제일 많은 부분을 물어뜯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이제 벌어먹어 살아보려고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여기 그 허벅지 부분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 허벅지 부분에 살이 제일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물어뜯는 거야. 뭐 좀 임금 같은 거 좀 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은근과 끈기로 막 버티면서 부지런하게 물어뜯고 모으는 거야. 아침에는 뭐 20대 30대 그 정도 되었을 때. 그래서 인생의 아침을 그것은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의 아침. 음.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아침이 아니라 전 인생 중에서 아침의 시기.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루 인생을 하루로 본 거죠. 인생을 하루로. 그래서 아침에도 보호하고 저녁에도 보호한다. 가난하고 이제 가진 것이 없이 뭐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 그래서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셔서 날이 맞도록 그 인생을 다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 곁에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항상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일에 쪼들리거나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인생의 시작하는 아침에는 살이 제일 많은 허벅지 부분에 사회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한번 먹고 살아 보려고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은근과 끈기가 있고 사회에 대한 비판력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어차피 살아남으려 그러면 어차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 그래도 살아남아야 안 되겠냐고 하면서 막 굉장히 부지런하게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막 먹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하게 막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한 샘물을 파다 보니까 저녁은 인생의 황혼기 이제 한 70 정도 이상 되었을 때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게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왜 젓갈 할머니가 장학금을 뭐 2, 3억인가 몇 억을 마련해 가지고 젓갈 판 그 돈을 가난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 베냐민 지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없이 살아봐서 어떻게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막 그 사회의 그런 어떤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유일한 게 자기 몸뚱아리야. 유일한 게 자기의 은근과 끈기요. 비판적인 그런 사고요. 부지런한 게 재산이야. 이 베냐민 지파는. 저 부지런한 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사회에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가난하게 힘들게 뭐 고아나 과부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 약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쓰이시는 거야. 항상 마음이 쓰이지 않겠소? 당신이 아버지라면.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미리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버티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기특하게 어여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삶을 포기해버리기가 쉽잖아.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소망 가운데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독지가를 통해 러벤 지파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통해 또 밀어주기도 하고 후원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리로다.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안전하게 세상에서 살고 보장받고 살고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아버지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맞도록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끝날 때까지 어떻게 날이 맞도록 보호해 주신다.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낙심하고 인생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뭐 권력은 없고 빽은 없지만 나름대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 그래서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 계층이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라면이라도 한 박스 주면서 항상 지켜주고 돌봐주고, 아버지께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얼레둥둥 사회 약자 소외 계층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무등을 태우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쭈쭈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레둥둥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말은, 자,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의 그런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분이, 제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지파 사람일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그 속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일을 잘해요 또. 일을 잘해. 그래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또 저축을 또 그렇게 또 옹치게 저축을 잘해.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권세와 권력이 있지는 않아. 그래 나름대로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름대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보람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너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또 그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건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곁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처할 수 있도록 사기 당하지 않고 그런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민폐를 입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 버리잖아. 너무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회적인 약자나 그런 소외 계층인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그를 늘 지켜 보호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행복하게 나름 이렇게 삶을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가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좀 훑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것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많은 사랑과 그런 격려와 관심과 돌봄을 주신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늘 기대어서 없이 살고 좀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막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어. 자기가 다 개척을 해서 이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물어 뜯는 일인데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어야 될 정도로 가진 것이 없는 거야. 인생의 초반기에는. 그래서 안전히 그래도 아버지께서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항상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런 영적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고아나 과부 없는 사람, 짓밟히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서 항상 그 곁에 안전히 배불리 만족하게 등 따시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안전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이 시작 때부터 인생 끝까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과 돌봄을 주시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 사회적인 약자고 가진 것이 없고 뭐 고아나 과부 뭐 소외 계층 빈곤 계층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사회적인 약자 소외 계층에게 가 있게 되시어서 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그런 그 격려와 어떤 소망과 그런 그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세상을 운영하실 때 이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신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베냐민 지파는 그런 지파이다. 그런 성격과 특성과 성향을 가진 지파다. 지파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 권세와 권력이 그 있는 없는 사람이고 빽이 없는 사람이고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 자세히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싹 다 도와줍니다. 아멘. 그도 이 자기 자식으로 예수님의 영혼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들 연명이 있다면 성공한 자식들은 그 부모가 별로 신경과 관심을 안 가져도 돼.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니까. 그런데 부모가 항상 관심이 가는 그런 자식은 어떤 자식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쪼들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야.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빽 없는 분들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소외시키지 않고 항상 어깨 사이에 무등을 태우고 다니시듯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주셔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런 사람 베냐민 지파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그 눈을 조금만 뜨시면 행복하게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아멘. 조금만 상급 쌓고 선과 거룩하게 살고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기다리잖아. 몇 년 남았다고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와 그건 너무 무섭대요. 아파트에 대포나 폭탄을 팍 쏴버려가지고 막 빵 터져버리는데 와 그 소스라치게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 세상 얼마 남았다고. 세상에 여러분 쌓아놔봤자 그 쓰지도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끝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 그때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 핵이 빵 하늘에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이제 핵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미 본토에서는 항상 어때? 북한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잖아. 체포탄을 쏠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상공 수백 킬로에서 어떻게? 지구 상공 수백 킬로에서 그 체포탄으로 그 북한에서 쏜 핵을 요격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빵 터지니까 어떻게? 대기권 하늘이 좀 찢어지고 종이축 말리듯이 살라지겠지. 그럼 우주의 공기가 어떻게? 막바로 지구 땅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구의 이 자전축이 약간 그렇게 크게는 안 되는데 흔들흔들거리면서 짜직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조금.
사람이 못 살 정도는 아닌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져 버리는 거야. 각 산과 섬의 위치가 조금이긴 하지만 크게 뭐 지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우주의 공기와 압력이 그게 이제 대기권 하늘이 불살라져서 뚫혀 버리잖아. 그 부분만. 그래 그쪽으로 좀 유입이 바로 쫙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주의 압력이 어떻게 지구의 땅덩어리에 바로 쫙 닿아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구의 그런 축이 이 지구의 자전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축이 약간 어떻게 짜직 하고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조금 이렇게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조금 벗어나고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 산과 섬들이 위치가 지도상에서 우리가 그 지구 지도를 이렇게 펼쳐서 그리기도 하고 동그랗게 나눠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그란 지구가 그렇게 압력을 쫙직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위치가 딱 약간 짜직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사과를 쪽 이렇게 꽉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폭속 좀 약간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사과를 움켜쥔다고 쪼갤 수는 없지만 약간 찌그러지게는 할 수 있잖아. 성인 남자라면. 그런 식으로 지구가 좀 된다 이 말이야. 그래 각 산과 섬들이 어떻게 조금 위치가 쪼직 옮겨진다 이 말이야. 그 우리가 그때 좀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와 이거 어떡하냐 이 지구 대기권이 뚫려가지고 이 지구 멸망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야. 지구의 모든 이 운영 체계들이 그때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보이는 거야.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계시록 1장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때는 눈을 열어가지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빰빠밤 나팔을 불면서 오잖아요. 그거 다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온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자 하늘이 빵 이렇게 터져버리지. 지구의 자전축 공전축이 짜직 찌그러져 가지고 지구가 좀 엇그러지지. 그러니까 우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우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구를 끝장내려고 오셨나 보다. 예수님인 거 딱 보면 알지. 부처님이야 그게. 공자님이야. 뭐 미륵보살이야. 아닌 거는 딱 보면 알잖아. 천리야 그게. 예수님인 건 딱 보면 알지요. 천사들하고 딱 보면. 그리고 우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어떻게 계시록 6장에 땅굴에 굴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각 지주자와 왕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보좌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오라. 그렇게 그 성경이 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어요. 이제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 4, 5년 뒤에. 그 전초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한 2, 3년 전에부터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전초전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4, 5년 남았지만 이 사람아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계시록을 풀다가 그게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사람아. 그래서 전초전이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이야 이 사람아. 그냥 국지전이 아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붉은 말은 뭐야? 사상이 붉다는 거잖아. 마귀 사탄이 낸 공산주의고 흰 말은 뭐야? 사상이 희다는 거야.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양 진영의 싸움이야. 계시록 6장부터 읽어보라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뭐지 검은색 청황색 말이 나오고 하지. 거기 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하늘이 빵 큰 소리로 떠나가고 대기권 하늘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지구의 자전축과 공전축이 좀 짜지직 사과를 우리가 성인이 꽉 으깨었을 때 그 우주의 압력이 유입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지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영향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뒤지기 일보 직전까지는 몰려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때 어떻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마태복음 24장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라고. 다 나온다고 성경에. 계시록 1장 6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거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돼서 멸망을 하고 주님께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뭘 내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믿음은 1단계 2단계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사도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집을 가지고 어떤 반열에 서고 어떠한 상급을 받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뜨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 업신여기고 막 사람들에게 막 멸시천시를 받으며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가 있다.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 거기서까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다고 노예가 되고 일꾼이 되고 벌거벗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노.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여러분 지금 총회장 목사님들 당신네들 지금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잖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야 돼. 당신들 믿음 없다고 지금. 총회장 목사님 교수님들 당신들 지금 영혼 몇 살입니까? 몇 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자랑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샷다마우스하고 아가리 닥치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가 그거를 좀 이제 사실을 확인 좀 합시다. 그거를 왜 하기를 싫어합니까? 그걸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데 왜 싫어합니까? 내가 좋은데 못 가기 때문에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도 어렵고 내가 좋은데 가는 사람이 그 확인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나만 높이고 나만 잘났다고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 재산과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명예 좀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에서는 가난병에 집도 없고 뭐 받을 직분도 없고 거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그거는 후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아. 여러분이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이니 그런 거 뭐 대통령 장로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4,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이 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계시록 6장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하늘나라에 휴거된 성도들에게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고 있지요. 그러고서 8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육지의 3분의 1을 살라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을 살라버리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와 육지에 떨어져 3분의 1을 살라버리고 3분의 1이 죽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전쟁이라니까 8장부터가 야 이 사람아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주님 재림이 지금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전쟁이 그거는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초전입니다. 국지전이 아니고 전 세계전입니다.
어, 그러면 4, 5년 뒤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예, 3년 전에 일어나니까 2, 3년 전에 내가 교회 맡으면 전쟁이 일어나겠네. 자, 그렇죠. 제가 교회 맡으면 2, 3년 네가 담임 목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맡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하고 딱 겹치잖아. 그러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큰 지구의 양단의 그런 큰 패권을 놓은 다툼입니다. 그 전초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그 전초전이 이제 제가 교회를 맡는 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에 연락이 와가지고 2024년에 맞는지 하여튼간에 2024년이라고 하시니까 저 작년에 6, 7월 달에 2, 3년 뒤면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2024년에 맞게 하시는 그게 이제 10년 뒤에 이제 어 네가 교회를 맡는다 육신으로 제가 언제 맞습니까? 그것도 궁금증이 막 일어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려고 궁금증을 막 일으키시니까 제가 물어봐서 대답이 나온 거지. 평상시에 아무리 물어봐도 몇 년이 지나도 대답 한 번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셔서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지. 나머지 작다그리한 거는 지 혼자서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나서시 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셔. 몇 년 만에 한 번씩 호가닥 한마디 탁 하는 그게 평생의 지표가 되고 평생의 깊이 있는 교훈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야. 평상시에는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에 세미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입니다. 키로 이제 뭐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저렇게 하라 저거는 저렇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런 거 말고요. 세미하게 성령으로 자세하게 딱 집중을 하고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이 사람아. 그런 거는 다 놓치고 귀로 듣기만 좋아하면 안 돼. 그거는 단순한 그거는 1차원적인 음성 듣기에 불과할 뿐이요. 4차원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참 하나님의 음성 한 방 딱 터뜨리실 때 깊이 있게 인생 전반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딱 가슴에 와닿게 듣고 새길 수가 있다니까. 그 지금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육신의 권세와 권력 명예를 자랑해요. 큰 교회 목사인 걸 자랑하고 교수인 걸 자랑합니까? 정치인인 걸 자랑하고 대통령 장로인 걸 자랑하느냐고. 저 이명박 장로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픈데 13살이라고 그랬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한 3, 4단계 됐던 것 같아요. 이명박 장로가. 그런데 대통령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몇 프로밖에 못했다? 4, 50%밖에 못했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그 그림자와 그런 그게 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자기 고집과 개인적인 그런 아집으로 욕심대로 했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어떻게 4, 50%밖에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쑥 내려갔지. 그 13살이라고 하셨잖아 그때. 그 여러분 설교를 한 번만 쭉 들어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안 잡아먹습니다. 예수 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 먹자는 그런 설교밖에 없어요. 제 설교는 전부 다.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에 찢어진 살을 먹자는 그런 설교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 있으면 한번 쭉 들어보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계속 제 설교를 틀어놓고 삽니다. 저는 마귀들이 성추행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 틀어놓으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틀어놓습니다. 항상 24시간요. 그러면 한 4, 50% 정도는 성추행에서 쫓바라 먹는 그 고통이 좀 해갈이 돼. 막아쳐. 방패로. 아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틀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4시간 틀어놓고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때도 마귀가 괴롭혀가지고 틀어놓고 안 자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항상 틀어놓고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은혜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베냐민 지파이든 뭐 유다 지파이든 이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이제 거의 12지파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거의 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계가 해의 단계인지 달의 단계인지 별의 단계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영광이 없는 단계인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아니면 가라지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지 여러분 그거를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의 껍질은 가지고 있었어. 빈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 그게 이제 믿는다는 하나의 그런 표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칭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열매가 없었어. 열매가 없고 성령의 안에 등을 들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밝히지.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티끌이 묻고 검정으로 둘러 씌여 있고 옷이 더럽혀져 있는 것이 보이지를 않지요. 보입니까? 등불이 안 켜지는데 이 밤이 세상은 전부 다 밤인데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어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때? 배부르게 만족하게. 그러면 그때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찢고 할례를 하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마시면 어떻게? 마시면 어떻게? 성령이 그때서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다. 예수의 물과 피가 흘러야.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야 니는 참 믿는 자구나. 그래 믿는 자로서 이제 네가 이렇게 살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이다고 성령님이 그때서야 기뻐하시면서 활약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거 성령이 기뻐 활약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흔적이 바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뻐 활약하시고 활동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드리는 게 어떻게? 그게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 길이다. 성령님이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막아놓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도꼭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수도꼭지를 이제는 콸콸콸콸 틀어놓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육신을 벗고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아들 따님들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먹물이 묻어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성령의 빈 껍질 빈 등대만 들고 있고 믿는 자라고 빈 껍질 빈 등대만 들고 있고 기름이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밤과 같은 네 세상에서 나 자신의 얼굴에 묻은 쑥검댕이를, 그리고 내 옷에 묻어있는 쑥검댕이와 더러운 것들을 비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어찌하여 네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 자를 당장에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면 진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의 행동을 달아보고 판단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심을 달아보고 그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진짜 구원받는 나무요 가지라면 주님의 뿌리에서부터 주님의 피를 흡족히 받아 마시게 되어 있고 그 찢어주신 살의 양분을 날마다 흡입하게 되어 있고 거룩하고 진실한 열매,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열매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교만과 모든 행악하는 악독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떨어져 가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말라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세상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만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그 세상 마귀의 나무에 접붙여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예수 피와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선한 양심을 배반하고 타락하여서 뒤로 던져버리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마음에서부터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회는 나가서 눈 가리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위하고 마음에서부터 섬기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지에 접붙인 것이 되게 되었고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지, 그 가지에 마귀의 세속적인 세상의 마귀의 가지에 접붙이지 않았는데도 마음에서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여 떠나가서 세상의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마귀의 가지에 접붙이지 않았는데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그런 몽상의 하나의 합리화요, 거짓 추장일 뿐이지요. 실제로는 어떻게? 거기에 접붙여서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간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는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인생의 50%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변질된 자, 배반자, 배신자, 쭉정이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묶어 어떻게? 아까 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마태복음 22장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떠난 사람의 처벌이다. 그리고 거기서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의 처벌이 끝나면 어떻게? 다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의 시간 동안 그 취한 영혼을 팔아치운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80%, 50% 이상 팔아치우면 불못이 되고 80% 이상 영혼을 팔아치워서 마귀사탄이 넣어주는 걸 먹고 마시고 누리면 어떻게? 유황못에 들어가서 남은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을 채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선택한 대로, 택한 대로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거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80%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김민영이가 사이비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김민영이 제가 미친 개 사이코 새끼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김민영이 개 사이코 이단 사이비 새끼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사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휴거되지 못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 어디 가는지 내가 목사지만 교수지만 총회장이지만 한번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김민영의 이 말을 듣고서 김민영이 사이비 사이코다 저 새끼 저거 완전히 그 개망나니에다가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빵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빵으로 가는 것이 옳고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어차피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영광이 없는 자가 있고 벌거벗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장에 3장 15절에 구리와 놋과 철과 종이와 지푸라기와 노수로 집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 집은 그러면 무엇을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 집이 있는지 집이 있다면 어떤 재료로 지어지고 있는지 제가 시멘트와 목재와 그거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하늘 청별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 옷도 그렇게 다 다르게 입는다.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에서 공력이 불타서 성의 있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해를 입은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는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렇게 공력이 불에 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마음이 배반하고 배신해서 마귀 사탄에게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가라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구원받는 사람 중에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재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구원받는 사람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해놓은 거지 배반자의 처벌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성경을 보고 어떤 그 목사님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봐라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신다고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미련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젖붙여 더럽고 추악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자는 전부 다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 불로 사르기 위하여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 따로 휴거되고 들림받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묶어 구분해 놓아 불에 던져 사른다.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참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안 구원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총 아울러서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부끄러운 구원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그렇게 말해 놓은 것은 그 믿는 성도들의 상급을 가르치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약간 범주를 정하고 제한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팔면 믿음의 배가 파선하고, 디모데 후서에 타락하고 배신한 자들은 믿음의 가나에는 버리운 자니라.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 그거를 설명했어요. 그 성경을 전체 66권을 놓고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왜 그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 이상, 구원은 받는 사람들의 상급과 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 성경 66권을 조명하고 비추려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진짜 성경에 풀린 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에 갖다 들이대어도 그 진리의 잣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풀려야만 성경이 참으로 풀린 거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 거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만 놓고 사람의 모든 심판을 결정을 하고 그것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세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지옥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목사들 권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았다,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옷을 입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세상의 가지에 젖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기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혼인잔치에 나오려고 했던 그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수족을 결박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도 보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은 자가 없고 회망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 1서 5장의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내가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인자를 말로 회방하고 말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함을 받거니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열 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다섯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한 자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물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구원받는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수십 년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 돌봐준 그 성령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팔고 자기가 죄를 마음껏 짓기 위해서 죄책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타락을 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무조건 못을 박아서 다시 처절하게 욕을 보이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양심에서는 나는 천국에 가고 거룩한 의인이 되니까 더 타락하게 더 짜릿하게 마귀한테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죄 짓고도 천국 가게 그렇게 몽상과 미혹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더 잔혹무도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계속 더 처절하게 욕을 보이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지옥 가는 놈을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과 살을 다 찢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다 집어넣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현저하게 욕을 보이며 죄를 더 짜릿하게 즐기고 누리며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땅에 처발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현저히 욕을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아까 이제 무조건 죄 지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만 보고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견해와 맥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의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도 사도 바울이 사도인 자기 자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버린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좀 말했지 다른 성경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버리고 믿음에 있어서 배가 파선하고 믿음에 있어서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에 말하기를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66권이 그렇게 여출일구하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편협하게 협소하게 성경도 알지 못하고 기도로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으며 성경을 아는 사람이겠으며 하나님과 어떤 친분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그런 사귐과 교제 중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 66권에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 편협하고 협소한 그런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런 주장,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들은 70, 80%가 지옥 가고
교회 다니는 것들 총 해가지고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전하십니까? 그러고서도 여러분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전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아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넣어주는 걸 안 전하고 마귀가 달콤하게 넣어주는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2024년에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3년에 맡게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2023년에 아마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버지가 그냥 선물로 주니까 저는 받을 뿐이야. 어떻게 복종을 시키실지는 그거는 저는 몰라요. 그냥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민영아 교회 맡아라 그러면 교회에서 연락 오면은 저는 그냥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맡게 아버지가 10년째가 되는 날이 2024년이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에 그 말씀하셨다니까. 김민영아 네가 10년 뒤에 육신으로 그 교회를 진짜 맡게 된다. 그래서 그건 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니까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를 맡고 나면 그때 이제 전쟁 전초전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입니다. 흰말과 붉은말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에 읽어보세요. 거기 흰말은 민주주의고요. 붉은말은 공산주의입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갈려 있어요. 그 민주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이지만 공산주의는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책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붕 떠가지고 막 이 민주주의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사탄이 그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독재자밖에 안 나오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런 하나의 미혹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붕 떠서 살도록 항상 그렇게 만듭니다. 사회주의 과학책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도 사회의 전복을 깨합니다. 항상 민주주의에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회개하면 받아들이지만 올바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는 해주지만 어때요? 굳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가가지고 민주주의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민주주의가 합당하고 올바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저거가 뭔데 저거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뭐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뭐라고 그 다 망해먹은 그 사상 가지고 다 망해먹었잖아요. 이때까지 세계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다 말아먹었잖아요. 이제 중국 저거는 사탄이 그 다 자기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서 중국 저거는 좀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버지가 그 사탄이 그거를 요구하실 때 허락을 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는 악한 신인 사탄이 장악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 저거는 좀 내버려 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4, 5년 지나면 이제 영원히 끝인데 세상에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내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는 것보다 영원한 행복의 지름길은 없다. 오늘 한 가지라도 죄를 버리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토설을 해야 돼. 내 죄 지은 걸. 안 그러면 그 사탄의 가지에서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토설을 하십시오. 목사님들이면 동료 목사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토설을 하시고 교수님들이면 동료 교수님들에게 가서 고백하고 토설. 그래야 사탄의 가지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주님의 가지에 다시 접어 주올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회개가 된 거요. 마귀 사탄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죄를 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여러분 만들어 빚어 나가셔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2, 3년 뒤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2, 3년 전에 전초전이 시작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핵이 빵 터지고 이제 대기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산과 바위 틈에 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육신의 눈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땅과 바다에 하늘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이제 핵폭탄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다. 그게 성경이다. 그걸 믿으시고 읽어보세요. 그걸 믿으시고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뭐 택도 대도 안 하는 믿음도 없는 그런 교수 목사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데 그 뭐 택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그 가라지와 쭉정이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목사 교수들한테 물어봤자 그 올바른 대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데 진짜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 못 물어봅니까? 물론 믿음이 좀 약해서 직접 못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변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종도 없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도 없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죄를 버리시고 거룩한 그런 주의 신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언행심사가 주의 신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마음의 본성까지 벗겨져 나가는 게 그 언행심사를 보고 바로 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예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죄를 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자복하고 이제 주님의 가지에 접붙이셔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수도꼭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 주님의 십자가의 살의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를 항상 콸콸콸콸 털어놓고 열어놓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양심이 거룩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로워져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봉사하며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전도하며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기도하며 살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삶을 살게 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4~5년 뒤에 재림하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정결케 되어서 나타나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주님의 곁에 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 주님의 참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가진 것이 없고 소외 계층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지만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침에는 물어 뜯는 것을 먹고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소외 계층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부지런하게 해 주시고 항상 아버지 더욱더 많은 그런 사랑을 주셔서 그 곁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무등을 태우시고 다니실 정도로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그런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수십억을 탕진한 탕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맞이하여 입을 맞추고 그에게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손에 반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신발을 신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거룩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참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버지 지금 바로 돌이키고 지금 바로 죄를 버리고 지금 바로 형제 자매 동료들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마귀 사탄의 가지에서 딱 떨어져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님의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이제는 콸콸콸콸 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영생의 행복과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극한 기쁨과 즐거움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참신부,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